주신 말씀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였는데요.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부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교육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과 배움,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무엇인가요? 교육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세상을 통해, 삶을 통해, 인생을 통해 우리는 계속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 이 배움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교육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는 이 교육,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육은 인간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은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이죠. 자녀들은 이 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글북 아시죠?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늑대들이 데려다 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발견해서 인간의 세계로 데려갔지만 결국 그 아이는 온전한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늑대의 커뮤니티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 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지금도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축복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언제나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녀가 잘 될 때인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할 때는 자녀가 행복할 때, 자녀가 잘 될 때인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멀리 LA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모님인데 찬양팀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 사모님에게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12학년이 되어 졸업반이 됐는데 명문대 버클리를 합격했고 또 USC,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거기에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사모님의 모습 보면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그 찬양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귀한 것은 가정에 남아, 교회에 남아 동생들을, 후배들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버클리로 가지 않고 USC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거죠. 가정과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귀한 그 아이의 결단을 들으면서 기뻤습니다. 그 사모님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피아니스트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래 그 기도의 눈물이 열매를 맺은 거죠. 저도 그 찬양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뻤는데 그 사모님, 엄마 된 사모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보람을 느꼈을까요? 이렇듯 우리는 자녀가 잘 될 때 행복합니다. 기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잠언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잠언 기자가 얘기합니다.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죠. 먼저는 이 교육을 위해 우리가 먼저 교육받아야 되고 스스로 배워야 하고 또 그 받은 교육, 그 받은 진리를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참된 교육을 위해 우리의 교육의 방향과 목적도 잘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 더 많이 안 드려도 이미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이미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방향과 목적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한국처럼 교육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나라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먹고 남은 돈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지출하며 사는 민족이 아마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의 모두가 다른 나라의 그 자녀들보다 많은 양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교육의 내용입니다. 이 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지금도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가 고작 뭔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공부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초라하게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교육의 열정이 결국은 부질없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의 열매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육받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이 마땅히 행할 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우리가 마땅한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이요. 습관은 너무 중요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은 곧 그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 속담과 같이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후반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육이 습관을 가져오고 그 습관이
계속 되어지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습관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좋은 습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로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저분은 사모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일부 어떤 사람만 들여지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습관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일부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당신이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본보기였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큰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입니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사해보다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온 물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어부들이 거기서 어업을 해요. 그곳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이 잡혀져 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해 바다는 어떤가요? 사해 바다는 달라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지만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을 받아서 저장은 하고 있어요. 훨씬 큽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받기만 할 줄 알았지 보내질 못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해바다는 고여있기 때문에 염분의 이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이 살질 못합니다.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데드시, 사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받는 것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건 사람에게 받고 그것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섬김과 나눔의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 삶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저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감당하는 사역에 너무나도 힘이 되는 이 파워풀한 사역은, 파워풀한 이 힘은 누군가가 저를 섬기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동역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돕는 천사가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런 분들입니다. 저를 돕는 천사들이세요. 저와 함께 하는 동역자분들이세요. 이것이 있기에 저는 목회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분들이 계시기에 저 또한 이분들의 사랑을 받고 헌신을 받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힘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목회를 감당하기에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천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 바로 교육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사해 바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물줄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만 하려고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를 들어오는 물줄기만 받고 나가는 물줄기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가는 물줄기를 막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사해처럼 악취가 나고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죠. 축복의 통로를 막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이 습관인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베풀 줄도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맨날 혼자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기쁨도 진정한 삶의 만족도 누릴 수가 없어요. 행복이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마음 켠에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나쁜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바로 오늘 나누는 좋은 습관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늦었어. 그냥 하던 대로 살아야지. 이게 속편해. 세상이 다 그런데 나만 그럴 수는 없어. 라고 만약에 사단이 속삭인다면 절대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사해에 죽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해요. 주어진 우리의 삶,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평소 생활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생활이 되도록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습관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좋은 습관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해요. 이런 습관이 있을 때 평생에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에요. 확신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그리고 가르쳐야 할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지난 부활절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봤는데요. 다시 기억해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부활절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좋은 믿음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먼저 내가 정말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믿는 자들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이 약한 것을 봅니다. 회개하는 것이 너무 무뎌졌어요. 약해졌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죽게 돌아오는 회개의 그 영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병든 자라고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상이고 우리가 의인이라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정상이고 의인이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죠? 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도 죄악을 철저히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서 왜 잘 되길 바라고 있죠? 왜 회개는 하지 않고 은혜는 바라고 있죠? 왜 회개는 하지 않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회개의 찬양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만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붙드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좋은 믿음은 회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사는, 여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즘 교회 속에 크리스찬의 신앙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했다는 진리는 잘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모님들도 믿음의 힘보다는 세상의 힘을 찾아요. 자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만으로 과연 다 됐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이 고생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만은 절대 가난과 그 고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부모 역할을,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녀들이 그 물려받은 재산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와 그 귀중함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통하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물려주어야 할 것,
우리가 정말 배우고 물려주어야 할 것은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믿음이고, 또 그것은 재물 아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좋은 믿음입니다. 부모님들 중에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려줄 것이 없어. 근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물질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이길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었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 먼저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르쳐야 할 교육이 무엇인가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먼저가 배워가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성숙한 자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마땅한 길을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땅한 길은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세상에 물든 그런 습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배우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것은 내 욕심으로 고여있는 썩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좋은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 안에 나는 산자라고 여기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좋은 믿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다고, 나에게 배움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움은 계속 있어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 배움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배움이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들을 향해 올바른 교육을 할 가치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들을 향해 올바른 습관과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한 목자교회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